31절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이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는 누구인가? 문맥상 바로 그 앞에 29절, 30절 말씀에서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 더 짧게는 바로 그 앞에 28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더 넓게 확장을 하면은 그 앞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 또 우리는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이에요.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고 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제가 성경 대지를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지로 정했는데요. 두 가지 대지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3번을 하나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1절에 보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면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 사탄에 속한 세상은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대적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은 대적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은 대적은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다.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실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대지를 뭘로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사탄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하는데 뭐 대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직접적으로는 그 3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박해, 어떤 물리적인 힘 이런 거죠. 기근과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대적을 하고. 근데 보이지 않게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또 34절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정죄를 해요. 참소를 합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욥을 계속 정죄하고 또 참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우리를 고발을 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믿는다고 할 때나 그 전에나 아무런 다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참소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마귀의 그 참소로 말미암아서 고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참소로서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택하신 거 아니에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패성을 다 아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무능함을, 무지함을 다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도 전이에요.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조금도 없을 때, 창세 전에, 에베소 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실 때 그들이 세상에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서, 더 선해서, 의로워서 택하신 거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런 행위로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어디에 나와요? 앞에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보시기. 성경을 찾으라고 안 하면 존대요. 그래서 성경을 찾게 해요. 로마서 3장 20절 차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1000번 만번 잘하다가도 한 번 죄를 범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들은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부패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우리의 모든 부패성을 다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붙들고 참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부지런히 정죄하죠. 참소할 뿐만 아니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붙들고 마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그 정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단절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왜 정죄할 수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어요.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 사하시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인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거기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부활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원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뭐한 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렇게 악을 썼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라고 백성들에게 그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확증된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확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그 몇 절입니까? 18절에 증거하고 있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모든 만물을 주님의 발등상으로 삼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 중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그 누가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정죄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정죄해요. 보세요. 저 모양 저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이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보세요.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이고,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내어주고 대성물이 되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고 은혜를 구해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데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많아요. 고난, 핍박, 박해라고 했죠. 기근, 위험, 생명을 빼앗는 칼,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멈칫거리고 물러서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탄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 같고 우리가 마귀에게 피한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 사탄은 이긴 것 같고 그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리셨을 때 제자들은 목숨이 두려워서 다 달아납니다. 꽁꽁 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낙향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고기 잡는 생활을 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제자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시고 그 가운데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이 볼 때는, 사탄이 볼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해서 믿음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진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청년이 군 입대 전에 친구의 전도로 이렇게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잘하다가 이제 군대 자원에서 해병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해병대에 있대는데 그 뭐 일반 육군으로 가도 사실 쫄병 때는 힘들어요. 고달프고 힘들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집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쫄병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 친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고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뭐 상관하는 사람 없고 주일날이 되면은 그냥 늦잠도 잘 수 있고 한 주간 훈련받고 교육받거나 힘든데 그냥 누워가지고 뒹굴하면서 놀 수도 있고 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가서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도 하고요. 뭐 TV 보고 싶으면 TV도 보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친구가 이제 고참이 되니까 사실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고 이제 그러다가 제대를 하게 됩니다. 제대를 해서 취업을 하게 되니까 한 주간 내내 뭐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힘들고 이제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모처럼 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전도한 친구가 와서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데 가기가 싫은 거죠. 귀찮아. 한 주간 계속 일했는데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은 있고 친구들도 좀 만나야 되겠고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친구 만나고 쓰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서 큰 사고를 당합니다. 큰 사고를 당하고 허리를 크게 다쳐서 결국에는 평생을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잃지 않으시려는 끝까지 그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금 그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찾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다쳐서 불편해서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는데 그 젊은 청년은 기쁨의 목소리로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아무 불편함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지만 세상은 우리가 패한 줄로 알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 주님을 멀리 떠났던 자고 결국엔 다시금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 양육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 38절, 39절에서 확신으로 선포를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몸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붙으시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는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랬는데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전에도 우리가 증거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까지 내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주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고, 또 이 말씀은 꼭 어떤 우리의 어떤 육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옛날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또 바른 성경 같은 경우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은사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해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한번 건강을 뺏어보세요. 한번 물질을 뺏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는지, 아마 뺏으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서 떠날 겁니다. 하나님 버릴 겁니다. 라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다. 시편 119편 78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고 고통스럽고 그러지만 신화 보면은 결국엔 그것도 하나님께서 유익으로 주신 거예요. 해가 될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주시겠습니까? 해로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현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유재건 의원,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7번을 떨어졌다고 했어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변호사 시험을 7번이나 떨어질 때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근데 8번째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가 되어서는 그분이 맡은 그 재판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네요. 지금 미국의 어떤 법조계의 역사 중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해요. 100% 승률. 7번 패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왜 패하게 하신 거예요? 유익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서 더 실력을 쌓는 거예요. 절치부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유익으로 주시고 가난도 유익으로 주십니다. 약함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슬픔도 우리에게 마침내는 기쁨이 되게 하시는 유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또 의롭다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유익으로만, 은사로만, 은혜로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바로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양이 맞나? 양이라면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항상 우리 주님보다 앞섰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섰고 내 경험을 먼저 앞세웠고 내 지식을 먼저 앞세웠고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그래서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과연 나 같은 게 무슨 종이 맞나 싶기도 하고 과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새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